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오늘 처음 오신 새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주보 안에 하늘색 설교 개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자, 이와 같은 사도행전적인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꾸준함에는 탁월함이 따라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우리 3주간 이 꾸준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참 우리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는데 우리 새 가족들 위해서라도 지난 2주간의 그 핵심적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시간에는 참 꾸준함이 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꾸준함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꾸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이 꾸준함에 대한 말씀은 참 저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참 고비가 올 때마다 이 꾸준함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참 꾸준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저는 사실 20일 금식을 마치고 바로 그 다음 날에 제가 10몇 킬로가 빠지고 그 어느 성도님이 저를 양복점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치수를 막 재더니 이 양복을 맞춰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 상태에서 더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참 저에게 하나님 음성같이 들렸어요. 정말 꾸준한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교회로 오니까 저를 만나는 우리 교인들마다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요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이 차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주의 종이 돼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요요 조심하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들은 적이 처음.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꾸준함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정말 다시 한번 꾸준함이 능력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다시 한번 하세요. 자, 여러분, 꾸준함이 능력인 이유가 뭐냐? 바로 꾸준함에는 반드시 영적 보상이 따라옵니다.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참 꾸준함이 얼마나 능력인지에 대해서 나눴어요. 우리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다니엘이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시대를 초월해서 정권이 바뀌어도 다리오 왕의 시대와 고레스 왕의 시대에 이 하나님의 꾸준한 사람들은 다 형통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여러분 참 이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절대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은 형통케 하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늘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각자가 이 꾸준함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단호한 결단을 하고 단순 지속 반복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은 정하여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난장에게 구했다. 여러분,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정해서 그리고 믿음의 그 결단했습니다. 이 세상의 우상의 그 음식과 포도주가 나를 더럽히지 않도록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할 때 우리 하나님은 다니엘을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오늘 얼마 전에 어느 세 가족이 술, 담배를 끊기로 결단했는데 드디어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핸드폰이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함보다 더 핸드폰하고 친밀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 소식이 정말 저와 여러분 물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께만 친밀하리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뜻을 정한 그 이 영적인 핵심 가치에만 아주 집중하는 다니엘을 형통케 하신 거예요. 자,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여러분,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 다니엘은 참 하루에 3번 감사했어요. 그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지난주 생명을 걸고 이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이 영적인 핵심 가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전도하겠다, 한번 제자 삼아 봐야 되겠다, 선교해야 되겠다면 이 핵심 가치를 단순 지속 반복하라. 그렇게 할 때에 이 꾸준함이 능력으로 나타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 참 이 말씀이 우리가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 여호수아서 6장 말씀 다 같이 본답니다. 시작. 제7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7번 도니 이에 백성은 외치고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랬어요. 여전한 방식으로 여러분, 성벽을 돌 때 지난번에 영적인 임계점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물은 100도씨가 될 때 임계점이 되는 거예요. 100도가 될 때 물이 끓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도부터 99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지금 당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참 제자 삼고 선교할 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그런 심정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여러분 100도가 될 때까지 불이 꺼지지 않게 한다면 언젠가는 100도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언젠가는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여러분 멈추지 말고 이 기도의 불, 헌신의 불, 이 비전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꾸준함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꾸준함의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하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참 이 꾸준함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가르침과 전도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꾸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2절을 보면 예수께서 12살 될 때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 예수님은 12살 될 때부터 정말 예배를 꾸준히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서 시험을 이기는 그 기도를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꾸준함의 이 모델의 삶은 다음 세대에 전수된다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22장 우리 3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제자들도 쫓았듯 예수님만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 제자들이 보고 따랐습니다. 여러분, 교육학의 원리는 지난주에 가르친 대로만 배운 것이 아니라 본대로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정말 예배의 생명을 걸고 이 비전의 생명을 걸면 자녀들도 그렇게 그걸 보고 따라온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신명기 28장에 보면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몸의 소생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소생은 아무것도 이 몸의 뱃속에 있기 때문에 부모를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부모의 그 영성은 자녀들에게 전수된다는 거죠. 부모가 정말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꾸준함의 모델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정말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15년 동안 목숨을 연장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한 번은 목숨을 걸었지만 꾸준하게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과 이 다니엘의 차이가 뭐냐? 바로 꾸준함입니다. 여러분, 탁월함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이 꾸준함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누구나 다 탁월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 꾸준함의 대가를 치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꾸준함에 대한 말씀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꾸준함에는 탁월함이 따라온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오늘 이 말씀 딱 붙드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제 꾸준함에는 탁월함이 따라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비본질을 버리는 과감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질과 이 비본질에 대한 말씀을 한번 제가 일전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는 본질이 있어요. 또 비본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소금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네? 짠맛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이렇게 잘 대답합니다. 소금의 본질은 짠맛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소금은요, 한번 물에 들어가면 다 짜게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의 본질은 짠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소금이 큰 고체 덩어리로 될 수도 있고, 소금 가루가 될 수도 있고, 소금 엑기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본질에 목숨을 걸지 말고 참 이 본질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저는 7시 반 예배, 9시 예배 드릴 때 아무도 대답 안 해서 11시 예배 때는 제가 먼저 얘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요,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배 때 은혜 받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배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악기를 위에다 두느냐 밑에 두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머지에 너무 목숨 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미국 어느 교회에서요, 개척교회에서 이 피아노를 위에 두느냐 밑에 두느냐, 그래서 교회가 없어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 갖고 막 싸우다가 말이죠. 여러분, 은혜의 만남, 요즘 우리 은혜의 만남합니다. 은혜의 만남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만남의 본질은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그 영혼을,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예수 믿고 성령 받게 하고 교회에 정착시키는 거예요. 또 기존 성도들이 정말 이 전도하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헌신을 배우고, 그리고 말씀도 전하고, 이런 이 제자와의 과정이 바로 그 은혜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첫 번째 주는 우리가 뭐 몇 년 전에 부패로 했기 때문에 부패로 해야 된다. 뭐가 이렇게, 그거 나머지는 다 비본질,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한 영혼이 구원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저는 우리 참 은혜 만남하는 거 보면 너무 제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 교인들은 일회용 접시를 쓰지 않고 그냥 숟가락 젓가락도 서울은혜교회 새겨진 거, 그리고 그냥 그릇도 그냥 플레이트 아주 좋은 그릇을 가지고 그걸로 다 봉사하고, 마지막 시간에 설거지가 더 힘들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반드시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에 목숨 걸고 비본질은 버려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이 비본질의 문제가 다가옵니다.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9장 8절 9절 다 같이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돌을 비방하거늘 그들을 떠나 따로 세우고 둘 안 넣어서 보내서 날만. 바울은 정말 나에게 주신 이 본질, 이 제자와의 비전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정말 자신의 동지 유대인들을 만나기 원했어요. 그래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십시오,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이 굳어, 이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이 말은 바울의 그 복음의 말 때문에 굳어진 게 아니라 자신들이 순종치 않는 마음, 자신이 스스로 마음을 굳게 만들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이 비방의 문제가 오히려 이 비방을 떠나서, 이 비본질의 문제에서 떠나서 바울은 본질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역설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와도 이 고난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설적인 은혜예요.
자,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말해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강도가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을 저주했던 강도에게는 참 예수님이 말이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그 한 강도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영원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이 오히려 부활을 체험하는 기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모세가 지팡이, 제가 일전에 한번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한번 거기 출애굽기 4장 17절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지팡이가 참 모세에게는 불편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지팡이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의 그 고난, 십자가의 헌신이 불편할 수 있지만 그 지팡이로 여러분 정말 이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참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지금 여기 오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여기 와서는 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만남을 하는데 정말 우리 모두가 헌신을 드리고 모든 것 다 드려요. 그러나 그때는 참 힘든 것 같지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을 부어주신. 저는 지난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성도님들 다 우리 같이 치유와 기름 부으심 받는 집회를 했습니다. 저는 아마 100여 명 넘는 분들을 안수한 것 같아요. 어떤 분에게는 성령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어떤 분에게는 정말 악한 영이 드러나고, 막 그렇게 할 때요, 참 어떻게 보면은 기진맥진할 수 있어, 다 끝나면. 근데 너무 놀랍게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가장 은혜 받는 사람은 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은혜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주고 헌신을 주면 하나님은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바울에게 이 비방의 문제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로는 바울처럼 비방을 받고 하나님의 연단이 올 수 있어요. 우리 작년에 우리 김광신 목사님 네 분 모시고 우리가 청년들이 비전 출입을 갔어요. 유럽 비전 출입을 갔는데 거기 참 스위스에 그 융플라우라고 그 알프스 높은 곳에 올라갔어요. 기차를 타고, 산기차를 타고 막 올라왔는데 정말 절경이에요. 그런데 그 절경의 바위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정말 그 알프스의 그 수많은 그 빙하가 내리면서 그 바위를 깎은 겁니다. 그랜드 캐년의 그 절경은 그 깎아졌을 때 그것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 만들어지냐면 이 비방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그 이세벨의 그 비방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요. 사도 바울에게 있는 그 비방, 그 많은 비방이 사도 바울을 정말 하나님 쓰시는 자들로 준비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이 오히려 그 비방이 영적 성숙으로 가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이 비방은 이 모든 비본질에서 떠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과감한 결단을 내렸어요. 내가 이 꾸준하지 말아야 될 이런 비방으로 오는, 사람의 평가에서 오는 이런 모든 나의 반응에 대해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오늘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순종치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서원에서 날만. 바울은 그들을 떠났습니다. 과감하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고향에 가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 왜? 그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과감하게 그 비본질에서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이 비본질에서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참 구약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보시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과감하게 비본질적인 문제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요 이해가 안 됩니다.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보면 이 말씀이 해석이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비는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은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서 비본질적인 그런 너가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여러분, 75세의 아브라함은 우상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믿음의 땅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믿음의 참 거장이 있습니다. 영성의 거장이 있어요. 이분이 창조적인 떠남이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떠나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그 믿음의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 그 우상의 집을 떠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은혜를 부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떠나고 모든 문제에서 비본질적인 문제에서 떠나고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창조적 떠남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간에 창세기 34장에 보면 여러분, 야곱과 라헬이 드라빔을 섬기고 그리고 그곳에 예배드리지 않을 때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때 이 드라빔을 다 버리고 떠날 때 베델에 가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모든 비본질적인 것에서 떠날 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버리면 채워주십니다. 옆 사람에게 버리면 채워주십니다. 다시 한번, 떠나면 채워주십니다. 미국에서 어떤 분이요, 성령 받고 그 집에 있는 정말 1,000불, 2,000불 되는 그 위스키, 양주들을 다 버렸습니다. 아내가, 여보 왜 이래? 나는 여기서 다 버리라는 그런 마음을 받았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요, 예수님 외의 것은 다 배설물로 버려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버릴 때 우리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여러분, 이 컵에 있는 물을 버릴 때 아버지께서 더 생수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번에 우리 온 교회가 다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참 염려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 때 오기 전에 참 우리가 참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만약에 지나치게 어떤 문제를 염려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그 문제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모든 비본질적인 문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나의 아직과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본질에만 집중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본질에만 집중할 때 탁월함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본질에만 집중할 때 탁월함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본질에만 집중할 때 탁월함의 역사가 따라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함께 나누려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 저의 생에, 우리 각 사람의 생에 이런 역사가 저에게도 정말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어떤 사람들은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비방할 때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그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면서 무려 10절에 보면 2년 동안, 2해 동안 이렇게 참 이 제자와에 집중할 때, 사도 바울이 이 비본질을 떠나서 본질에만 집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시아에 부흥이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는 안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제자 훈련할 때 어떤 교회들이 세웠냐? 골로새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라오디게아의 교회,
또 소아시아 지역의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이런 교회들이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다 세워집니다. 여러분, 정말 왜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했습니까? 그 제자를 통해서 바로 이 세계 복음화를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제자가 되고 내가 제자를 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어떤 새 가족이 왔는데 이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목사님 사실 제가 7년 전에 이 서울은혜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7년 동안 제대로 교회 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돌아왔는데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때 같이 왔던 사람들이 자기가 잘 기억이 안 나요. 목사님 300용사 그게 뭐지? 300 뭐죠? 기도원의 300용사. 맞아, 기도원의 300용사.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다 기도원의 300용사 같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그때 와서 내가 좀 여기 와서 계속 이렇게 말씀 배우고 했다면 저도 그렇게 됐을 텐데요.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본질에만 집중해서 정말 소수의 정예 제자들로 준비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G12가 참 영적인 두란노 서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실은 두란노 서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제자가 되어서 나중에 정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사업체와 여러분 가정교회와 그룹이 큰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캄보디아 신학교가 11월 21일 날 드디어 준공 예배 또 입학식을 합니다. 여러분의 참 피땀 흘린 그 헌금으로 정말 이렇게 참 캄보디아의 신학교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캄보디아 땅에 있는 그 신학교는 영적인 두란노 서원이다. 정말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정말 생명 걸고 제자를 2년 동안 제자 삼을 때 그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본질에만 집중할 때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열방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 여러분, 참고로 여기서 손수건이나 바울이 가지고 있던 앞치마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그곳에 정말 여러분 그것을 통로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정말 본질에만 집중할 때요, 여러분 이렇게 본질에 집중하고 전도하고 제자 삼고 선교하는 교회에 이런 성령의 역사는 끊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그 비전에 순종하고 본질에 집중할 때 끊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9장 17절 19절 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에 거하는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행한 일을 구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살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 참 도전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본질에 집중할 때 가는 곳마다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다. 오늘 18절 보시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구합니다. 참 이 성령님이 역사하면 회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어제 우리 그저께 금요일 날에도요, 어느 성도가 참 우리 같이 기도하고 나와서 목사님, 저는 정말 오늘 너무 회개 많이 했습니다. 내가 왜 지난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법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내가 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욕심, 그런 나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다 방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회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참 그 간증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저도 이번에 금식하면서 제가 했던 것이 회개의 역사입니다. 계속 회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일하시면 회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19절에 보면 마술책을 다 불살랐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외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믿으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예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밖에 나머지는 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뭐가 어떻고 해도요, 정말 예수만이 영원하신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우린 다 불살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결론적으로 여러분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기도하고 꾸준히 믿음으로 나갈 때 반드시 탁월함의 역사가 따라옵니다. 저는 참 사도행전을 요즘 새벽에 강의하면서 느끼고 것이 뭐냐면, 바울은 꾸준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딱 애썼습니다. 그때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막으시잖아요. 또 비도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십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인 환상을 보고 여기 와서 도우라, 바로 그 복음 전하는 자로 인정함을 알고, 그리고 바울이 이제 그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갑니다. 거기서 여러분 바울이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바울이 기도합니다.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그리고 그 기도처로 갔을 때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요. 좀 감격적이죠. 바울이 정말 본질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예비된 영혼을 붙여주셔서 그 루디아를 통해서 이제 그 루디아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또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을 때 바울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바울은 본질에 집중했어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묶인 것이 다 풀어지고 바울, 이 간수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또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 자에게 꾸준함 사람에게 탁월함의 역사가 따라온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오. 자, 꾸준함에는 탁월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브라함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 비본질적인 꾸준하지 말아야 될 그 문제에서 과감하게 떠나기로 결단하고 앞으로 꾸준함에, 정말 이 꾸준함으로 본질에 집중할 때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사실 오늘 참 이 말씀에 제가 참 하나님께 간증을 주셨는데, 사실 연말에 하려고 했는데 오늘 참 이 말씀이 참 관련이 돼서 제가 잠깐 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내년도 목회 사역도 세우고 목회 계획도 세우고 또 우리 통독 달력을, 탁상에 있는 통독 달력이 좋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할 때 우리 내년도 교회 목표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기도하면서 21일 하면서 하나님 내년도 교회 목표를 주세요 하는 것이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21일 기도를 다 마치고 새벽에 한순간에 성령님이 저에게 내년에 선두주자로 쓰임받는 교회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선두주자로 쓰임받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선두주자라는 게 성경에 보면 앞서가는 자, 개척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말씀을 주세요 할 때 이 신약에서의 그 선두주자는 바로 앞서가는 자, 개척자는 그 이방인 선교를 한 사도 바울이에요. 또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 선두주자로, 앞서가는 자로, 개척자로 쓰임받았는가? 이 비본질을 버리는 과감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본질에 집중할 때 그들은 가는 곳마다 선두주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내년도 말씀을 주세요 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마지막 우리 창세기 12장 2절 우리 나오죠? 마지막 우리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 복의 근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아브라함은 선두주자가 되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 주제가를 주세요. 내년도 주제가를 주세요. 금년도 주제가는 주님 말씀하시면인데요. 내년도 주제가를 주세요 할 때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리. 창을 주셔서 정말 우리 모두가 선두주자가 될 때 정말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가정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저는 정말 내년도에 우리 서울은혜교회는 이 선두주자의 교회가 되어서 이 캄보디아에, 탄자니아에, 여러분 수많은 나라에 정말 그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두주자가 되어서, 가정의 선두주자가 되어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부모님들 다 돌아오는 역사.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선두주자로 쓰임받을 때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본질에 집중하고 꾸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도 고비가 올 수 있습니다.
은혜 만남을 열심히 하고 사랑의 불꽃을 열심히 하고 가정교회를 열심히 하고 선교를 열심히 해도 때로는 고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꼭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가감하게 미래에 대한 염려, 현재에 대한 모든 여러분 걱정과 근심은 다 주님 앞에 그 비본질적인 문제들은 과감하게 버리기로 결단하고 끝까지 여러분 꾸준함의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서 탁월함의 역사가 따라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